우리 안에 때때로에 나타나는 실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실수가 누군가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잘한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실수와 잘못을 잘 구별하여 용서받을 때 용서받은 후에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판받고 정죄받았을 때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날입니다. 이 새날이 주님 앞에 열어가는 새날 될 줄로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 계속 보는데요.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셉 얘기만 조금 좀 하고요. 그리고 내일 각 형제들 12지파 이야기 잠깐 나누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야곱은 축복보다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됨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들 보면 어떤 분은 칭찬을 잘하는 아버지들 있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그 엄한 아버지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칭찬자라고 좋은 말 하는 아버지는 그리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거를 조금 좀 읽어낼 수 있다면 야곱의 축복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한 아버지와 그 자상한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상한 아버지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자꾸 지적해 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말하는 것이라면 엄한 아버지인 경우에는 잘해도 칭찬은 좀 적게 하더라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엄한 아버지라고 하겠죠. 사랑의 표현으로 보자면 둘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서 맨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하는 건 칭찬도 안 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구나 라고 좀 알면 좋겠고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자상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바뀔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칭찬해주는 모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할 수 있는
잘못이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 칭찬만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저께도 봤지만 내일까지 볼 거지만 각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독자인 출애굽 기자들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첫째는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형제에겐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형제에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봐서 야곱의 야곱됨,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살기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래서 그 축복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요셉은 시작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네요. 가지인데요. 그 가지의 어떤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성한 가지는 뭘까요? 잎이 성성하게 많이 나 있는 가지를 얘기하겠죠. 풍성한 잎을 가진 가지인데, 풍성한 잎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샘 곁에 있기 때문이고, 그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단지 자생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보기에만 풍성한 가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내 심의 근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심의 근원이 있어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겉보기는 좀 화려하고 찬란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보면은 뒷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허우대는 멀쩡하다는 표현 쓰죠. 외모로 봤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고 운동도 잘할 것 같고 튼실해 보이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면 온갖 질병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뭐 하나 일을 시키면 덩치는 산만한데 힘은 하나도 못 쓰고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외형적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주 작아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지만 키도 작고 외형도 왜소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뭐 하나 일하라 치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이사할 때 보면 옛날엔 포장이사 안 했잖아요. 짐 들고 나르는데 옛날 어른들이 진짜 일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몇 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냉장고도 그냥 한 손으로 척척 들고 나르고 그 무거운 것들 나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들인데 그렇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일에 심지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요, 외형적으로 풍성한 거 별 의미 없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기 교회 있나? 저기 도서관 있나? 이러고 다들 들어와요. 근데 어저께 우리 고3짜리 둘이 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바깥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좋아 보이는데 정작 들어와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좀 볼품없고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야, 들어왔더니 다르네. 근데 그 다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 얘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아, 이거 좀 싸우니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이러면 안 되고 더 다린 목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 24.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무성한 가지,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임이로다. 그래서 힘의 뿌리가 어딘지를 얘기하네요. 거기다 줄쳐넣었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거기다가 줄쳐넣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무성한 가지처럼 보이는 요셉을 들춰보니 그 뿌리가 뭐였더라? 샘이 있더라. 근데 그 샘이 뭐더라?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요셉을 꽉 쥐고 있더라.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더라.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도 그가 계속 들었던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요셉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근심이나 어떤 고통을 겪을 때도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더라.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셈이 그를 지켜서 무성한 나무를 만들고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5절 그 복의 근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네요.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받게 될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거래요. 그게 누구의 복이에요? 요셉의 복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얻을 복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환난도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환난도 도와주셔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와, 근데 그 복이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그건 뭐죠? 자자손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12명 중에 굳이 요셉일까?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곱의 사랑. 그거 말고 왜 꼭 그 막둥이 요셉을 택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잘해서 택했나? 뭔가 똑똑해서 택했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전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는 몰라도 택함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 무엇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오늘은 그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도우심과 복이 임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도와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내게 알려주시질 않아. 하나님 내가 왜 당신 앞에 택함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도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는 잘 몰라도 택함 받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는 압니다.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